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뭐 설명할 것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7절 말씀 한번 먼저 읽어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그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각 사람에게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할 뿐이지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누구나 제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차차 살펴보겠지만 다양한 은사를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서로가 서로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를 돕는 거에 그렇게 우리가 성장해 가게 하는 것이죠. 전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이 채워지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 보면서 조심해야 될 대목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분량대로라고 하는 말씀일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자칫 잘못하면은 양적인 개념으로 오해해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상처받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양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는 오히려 각 사람에게 적합한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들의 분량대로 양적으로 많이 주고 적게 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은혜를 나눠 주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묵상하게 될 12절 말씀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어떤 이는 사도에게 어떤 이는 목사로 어떤 이는 교사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겠다고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분량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양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그 사람에게 필요한 적합한 은혜를 주셔서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내게 가장 필요한 은혜고 가장 적합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를 부러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그 부분을 같이 묵상해 볼 차례인 거예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먼저 배우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이 각 사람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이렇게 은사를 우리에게 각자 주셨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분량에 맞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그 사람에게 적합한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은사에는 차등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자칫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사에 직분이 있다, 높고 낮음이 있다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누구의 은사는 크고 내가 받은 은사는 작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은사에 차등이 있다, 은사에 높고 낮음이 있다, 이렇게 기록된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시되 그 은사는 다 한결같이 똑같다는 말씀만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은사에 높고 낮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더라고요.
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한결같은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은사에 차등이 있다 생각하게 될까? 아마도 이 은사를 바라보는 개념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개념과도 같이 또 사람들 앞에 보이려는 생각이 있는 것과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은사가 차등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는 것만 같더라고요. 남들이 보기에 대단해 보이는 은사는 정말 높은 은사, 특별한 은사인 것만 같고 또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해 보이지 않는 것은 그냥 평범한 은사처럼 생각해 보이는 것.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높고 낮음이 전혀 없습니다. 차등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은사든지 다 똑같은 은사, 하나님 보시기엔 귀한 은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은 우리가 주의해서 읽어야 될 것은 만약에 우리가 똑같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이 공동체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도 우리가 모두가 다 똑같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말씀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선교사고 모든 사람이 교사고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이 공동체가 이 사회가 온전하게 성도에 갈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은 거죠. 여러분 떠나는 선교사가 있다면 보내는 선교사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말씀을 배우고 말씀 통해 성장해 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사가 필요하다면 학생이 필요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칫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가 다 똑같은 은사를 가진다면 이 공동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모든 세상 사람들 다르게 지으시고 다른 은사를 주시고 다른 것이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오늘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우리가 조금씩 다르게 생기고 조금씩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고 조금씩 다른 형편과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들고 더 빛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을 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의 성도여서 감사하고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의 목사여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런 그것이 건강한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함께 서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 교회 선교사 이런 선교사님이 있어서 감사하고 이런 교사가 있어서 감사하고 이런 성도가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다 각자 다른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1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 번째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두 번째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며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먼저 우리가 읽을 것은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거는 개인에게 주는 유익이에요. 개인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사를 통해서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 은사를 통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기 원합니다. 연약한 사람을 돌보기도 하고 말씀이 필요한 사람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넘어져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것 이렇게 하나님은요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하게 돌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전 그렇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봉사 일을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는 데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번역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함이다 이렇게 성경이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봉사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것이요 나를 섬기는 경우가 있어. 그건 어리석은 일인 거예요. 내가 받은 은사로 나를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의 본래 디자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받은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뭐 때로는 방언의 은사도 있을 것이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요,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을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오늘 말씀처럼 그 모든 은사는요 나를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것이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요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요 봉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봉사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딱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봉사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봉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꿈입니까? 아니면 내 자신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입니까? 남을 섬기고 봉사하며 살아가는 삶은 풍성한 삶이에요. 그런 삶은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러나 그의 삶에 봉사가 없어.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그의 삶이 남을 섬기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섬겨. 상상만 해도 너무나 비참하지 않아요? 아닌가? 전 상상만 해도 그건 너무나 비참한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봉사가 없다. 나의 삶에 봉사가 없다면, 나의 삶에 섬기는 것이 없다면.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에베소서에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끊임없이 보여주고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교회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처음부터 훌륭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건강하고 좋은 교회는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여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게 하는 것.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만이 존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건강한 교회를 찾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를 찾고 건강한 교회를 다니고자 하는 마음은 너무나 소중한 마음임에 틀림이 없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찾으려고 헤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올 만큼 우리가 장성한 분량이 이르렀다면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여 여러분이 있는 곳을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위가 정말 건강한 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되돌아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성경은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며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세 가지가 다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그 사람이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번역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12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이렇게 나오죠. 그것을 통해서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며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게 순차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각자가 독립적인 은혜가 있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 각자의 의미와 목적이 있지만 이 세 개의 의미와 목적은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요 성도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준비인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인 거예요.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혹시나 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드리는 말씀은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것과 여러분의 삶이 온전해지는 것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눠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해서 교회는 아름답게 성숙되어져 갔는데 내 삶은 그렇지 못하다. 간혹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와 교회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성도가 곧 교회이고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성도들이 모여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만들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성장 속에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데는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은혜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받은 이 은혜와 은사로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은사와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장성하게 성장시키기 위함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말씀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앞서 세 번역 통해서 읽어봤죠. 또 한편으로는 완전하다, 이런 본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쓰시기에 잘 준비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경기에 나아가 부족함이 없이 잘 훈련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다면, 우리가 잘 훈련되어져 있지 않다면 경기에 나가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면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준비되는 것, 우리가 잘 훈련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임에 틀림이 없어요. 이렇게 잘 준비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잘 준비된 사람, 훈련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일 것입니다. 신념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움직임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익힌 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 신앙만 강조하고 성령의 사용만 강조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말입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것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성을 놓쳐서는 안 되고 이성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 우리의 믿음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말씀만 배워서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온전한 성도가 되고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한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양의 불균형은 언젠가 반드시 우리의 건강이 무너지는 일을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의 몸에 영양소가 불균형했을 때 우리의 몸은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건강이 해쳐져요. 우리 몸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 어느 한쪽만 강조하다 보면은 지금 내 신앙이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언젠가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일치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성도로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장성에 갈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점검해 보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일까? 어떤 사람은 믿는 것만 너무 강조하고 아는 것에 힘을 쓰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는 것, 배우는 것, 머리는 성장했지만 그의 신앙이 온전해지지 못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못한 채 정체되어 있거나 무너지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3절에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라 이야기하고 있고, 14절에 보게 되면 어린아이가 되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빛의 식구들이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년만 수영을 배워도 영법을 다 합니다. 태권도를 2년만 다녀도 검은띠까지 갑니다.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은 신앙생활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모태 신앙에서부터 50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이 있다면 우리 몸에 영향이 불균형한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하지 않아서 여전히 연약한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쯤 되었으면 장성한 사람으로서 성장에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우리의 신앙이 장성했을 때 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장성해야만 합니까? 목사님, 제가 왜 신앙이 장성해야만 해요? 전 그냥 지금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다는 것은 너무나 좋죠. 순수하고 귀하고 너무나 좋죠. 그런데 어린아이는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누구의 보호가 필요해요?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 거예요. 잘 속고 잘 넘어지고. 그래서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머물고 싶어요. 꼭 제 신앙이 장성해야만 합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장성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장성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유혹에 걸려 넘어지고 속임수에 빠져서 신앙을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신앙은 성장해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지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14절에 보게 되면은 교훈과 풍부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의 신앙이 장성해져 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가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끝으로 15절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모두가 서로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이건 또 차차 우리가 묵상하게 될 텐데 15절 말씀 이 한 절 같이 한번 읽어 묵상해 볼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덧붙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참된 것을 행할 때 비로소 우리가 범사에 그에까지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성장해 가느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성장합니다. 1번. 2번 우리가 참된 것을 행할 때에 참된 것을 행할 때 비로소 우리가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저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할까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지 못했으니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1번의 진단. 2번의 진단, 참된 것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진단.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이 신앙이 우리의 삶으로 살아갈 때 참된 것을 행할 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설교 많이 듣고 아무리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성령으로 뜨겁게 기도한다 하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참된 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몸으로 연습해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을 몸으로 연습해야 됩니다. 아멘.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사에 참여하라고 할까요? 왜 아우리치에 참여하라고 할까요? 왜 이런저런 헌신에 참여해야 될까요? 우리가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몸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머리로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적인 것만 훈련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헌신하고 몸으로 수고하고 몸으로 훈련할 때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대 수도사들은 노동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자기의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훈련해 갔던 거예요. 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늘 여러분의 몸으로 훈련하시는 분들. 아멘. 그렇게 오늘도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성령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분량대로 주어서 우리를 성장시켜 간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에게 제일 필요하고 여러분의 적합한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은혜로 우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과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 여러분에게 주신 재물,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직분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건강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도 우리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 빛의 성도 여러분들은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더해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매일매일 성장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